10월 28일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에서 어제는 지혜로운 삶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어제 이 에베소서 5장이 증거하는 바대로 말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이제 내일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제 이런 피차 복종하는 삶, 또 성령 충만한 삶, 좀 더 올라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이제 가정에서는 어떠해야 하는가요? 오늘 본문은 가정으로 이제 영역이 이제 가정의 영역으로 이제 확대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도 주님께 하듯 복종하고 사랑하는 부부라 그랬어요. 가정 안에서 이번에는 내일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은 부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 안에 가정 생활을 어떠해야 하는가, 그 중에 특별히 부부의 삶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아주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좋지만 믿지 않은 사람하고 설령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주님께 이끌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그 바른 자세는 아니죠. 네, 둘이 믿음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했다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실수로 결정해서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헤어져야겠다, 그런 거는 아주 나쁜 생각이고요. 모든 결혼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부부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이 꼭 부부만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교인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신부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 더 핵심적인 말씀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부간의 생활 원리까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은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걸로 시작하죠.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건 복종입니다. 남편에게 복종. 자, 복종이라는 말이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 어감상 복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으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야. 그냥 그가 잘나고 못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의 자리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 더 확장된 얘기긴 하지만 학교에 학폭이니 이런 문제가 심해서 오늘 아침도 이렇게 이제 어제 보도에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가 잘못해서 벌을 내려서, 벌로 다른 것이 아니고 청소를 하고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감히 내 자식을,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경찰에 고발했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뭐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은 맹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맹종은 진짜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하는 건데, 복종은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 질서가 왜 주어졌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딱 떼놓고 부부간에 주어진 말씀으로만 본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주신 권면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질서다.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한다고 그래서 그가 신분적으로 열등하건 아내가 종이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기능적 역할이지 신분적 차별이 아니라고요. 부부 간에 어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랬죠. 진짜 남자 우리 남자 가장이라고 그래서 그가 막 어떤 그냥 우등한 위치에 있고 부인은 그 종속된 개념으로 열등한 위치, 절대 그건 아니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걸 지키는 거고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다. 이런 측면이지 남성과 여성으로의 존재 자체에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역할을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부연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이라는 머리, 집의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든 뇌의 기능에서 모든 몸의 신경 다 전달이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다. 이거는 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등열등의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니까 이건 역할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이 교회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에게 복종해요? 예수님께 복종하잖아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러지 제대로 믿는다는 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모든 걸 주님께 복종합니다. 내 자존심이 어디가 있어요? 내 자기 권위가 어디 있어요? 권리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위임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정의 행복의 질서, 원리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말 들으면 여성들이 저 기분 나빠. 성경은 남성 중심인가 봐. 하나님이 남성이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아내의 사랑. 사랑이야 그냥 밥도 좀 사주고 가끔 옷도 좀 사주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요 큰 오산입니다. 사랑의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잖아요.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다음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놓았어요.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어떤 게 더 경중을 따지자면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아니 그냥 복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머리 숙이면 되잖아요. 조금 더하면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마음으로라도 꼭 진짜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자아를.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죽으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줬다고요. 남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남편이 아내 사랑한 건 내려놔서 되는 일이 아니고 완전히 죽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이걸 뭐 공격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 이 말씀 보고 그냥 주로 많이 그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뭐 좀 절반쯤 농담 섞어서 말하면 이거 갖고 막 공격하잖아요. 아내가 남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줬는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 안 해? 이만큼도 손해 안 볼라 그래? 그렇게 공격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죠. 복종하라고 그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이것 가지고 공격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면 큰 잘못입니다. 이거는 공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발성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네가 나한테 복종해.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나 사랑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복종할게.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자발적, 스스로 내가 먼저 나는 그냥 남편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나에게 사랑을 안 줘도 나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지. 남편도 마찬가지로 부인이 내게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자발적이고 스스로 하는 거, 이 원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공격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뭐 세대 참 많이 바뀌었죠. 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시골에서 그 아버지들 또 할아버지 모시고 있는 경우에 하여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유교적 사회가. 그래서 어르신들은 꼭 할아버지나 연세 드신 아버지들은 꼭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 또 다른 데 갈 때도 꼭 하는 게 있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하는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헛기침. 그 뭐예요? 내가 왔다 이거예요. 내가 왔으니까 알아서 잘해.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아마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아내 사랑하라. 자, 그 다음 28절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아무래도 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진정한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하죠. 이기주의가 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밥 먹고 자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먹듯이 아내도 먹게 해줘야 하고, 내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돈을 들여가 운동하듯이 아내도 그렇게 해주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 사랑하라고. 이 건강하지 않은 부부는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예? 막 그냥 사치하고 먹고 마시고 유흥거 다니고 막 옷도 그러고 막 돈 많이 들여서 운동하고 그래서 부인은 챙겨주지도 않아. 그러긴 이게 남편이 아내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 부부간에 이런 원리가 지켜지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자,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지키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부부는
이렇게 각자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씀이죠. 이게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관한 말씀을 똑같이 여기도 인용해 놨는데, 이 결혼, 부부간의 결혼만을 주신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로에.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그래요. 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 신랑이야. 교회는 누구예요? 그 신부. 그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분의 신부.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 돼야 돼. 그 말씀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부 생활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건 아니라고요. 주님과 교회, 곧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 비유 속에서 진정한 부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어떤 건가를 동시에 읽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는, 그 그리스도는 신분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 예수 믿는 건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기 위해서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건 내려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 아까 말했죠. 그 사람이 하프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깨달아서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같이 하나가 돼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신랑과 신부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메시지고요. 이걸 삶에 적용할 때 부부 안에서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것. 이것이 부차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때 가정 안에서 부부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신랑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살면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칠 것이고 또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말 아침도 우리 깨어서 주의 말씀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오실 신랑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신 존재인 줄 알고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자기 몸을 내어놓고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이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정들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삼부 청년 특강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전에서 배우고 깨닫고 은혜 누리는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